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요, 믿는 자들이 속 시원해야 할 것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애굽이 비록 이스라엘에게는 적군, 적국가가 될지 몰라도 애굽은 하나님 앞에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한낱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적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애굽도 아수르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애굽의 간구도 들으시고 아수르의 울부짖음도 듣고 고치기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때가 이르기까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같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그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선긋게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선긋게 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치워버리는 거죠. 우리부터 먼저 이웃과 우리의 주변과 열방에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 우리가 에스라서에도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도 그 동일한 내용들, 이사야가 그 당시에 사역했던 여러 많은 사실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의 기록의 목적이 다른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들과도 같이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역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빛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한창 요즘에 보고 있죠? 이사야서가 속해 있는 것은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죠. 프로핏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성경의 구분상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가고 있는 저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6장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핵심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남유다는 치지 않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남유다까지 아수르가 슬금슬금 넘보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을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그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아수르에 붙어야 될까? 우리가 애굽에 붙어야 될까?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애굽도요, 아수르도요, 그리고 모든 이방의 열방 나라들을 향해서 멸망을, 그 재앙을, 진노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진노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여야 했던 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강해 보이는 아수르에게 우리를 의지하고, 아니면 저 멋있어 보이는 애굽에 우리 남유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교만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자만을 꺾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두 무릎을 꿇어 진실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이사야서가 다시 한번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기록의 참 목적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한 이사야서 3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앞으로 100년, 아니면 길게 잡으면 200년 정도 될 겁니다. 10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미 주신 것과도 같이 반드시 회개하는 자를 붙들어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 회복하는 길,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길과 인생의 축복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셔서 주님 함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예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요,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겁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내 마음에 그리고 내 꿈에 그리고 있던 고향이에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삿짐을 챙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들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기는 하였지만은 이미 이곳에서 다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70년이 지나가던 바로 그 시간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세대, 이민 2세대, 그리고 이민 3세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살던 고향이 꽃피는 산골이 아니라 그 고향이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고향이 페르시아였던 겁니다. 아무리 포로의 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도 내가 가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그저 훌쩍 떠날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평생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말처럼 그게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민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다가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은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들린 소식을 듣자 하니까 성문까지도 불에 홀라당 타가지고 성문도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고 지나가던 길에도 그런 도시에서는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 정말 무섭다, 위험하겠다,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신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꼭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예배예요. 예배.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방 땅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너희가 다시 든든히 회복하여라. 하나님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셨던 겁니다.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누구라고요? 다, 전부 다,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방의 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 자신이 포로로 잡고 있던 민족을 등 떠밀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제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일구어 놓은 이 비즈니스인데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을 챙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내 손으로 헌신하면서 다시 쌓아 올리면서 그들의 무너진 예배, 그들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를 하루속히 빨리 회복하라. 이것이요, 예배가요,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서 두 번째가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 끈을, 그 해답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그 예배를 붙들어서 그를 이끌고 그를 채우시며 그를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아무리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입니다, 내 입술로 아무리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서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조차도 예배 하나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걱정들, 두려움,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마시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를 먼저 든든히 세우고, 그 예배자의 삶에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을 통틀어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가 되었고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교회의 사역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방법을 따라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숫자, 이 세상이 세워놓은 그러한 상식,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법에 따라 교회의 사역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본문에 앞선 4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니라.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확실해 보이는, 내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그 미래에다가 나와 내 모든 가족의 삶을 순종해야 되는, 한편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정말 큰 도전으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도전의 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길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룩한 길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두 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형령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두렵지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참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 믿음의 길이, 예수님 제자의 길이 우리 가운데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과 10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 길에서는 모든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심지어는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아버리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믿는 자의 길을 두려워해낼, 걱정을 해낼 이유가 도무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바로 이곳에는 페르시아에서,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껏 살아오던 바로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고 세상의 길입니다. 차이는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길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이 시간 나는 어느 길에 서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기독교 뮤지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뮤지컬 작품이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티켓 파는 거는 아니에요. 티켓 파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10년 전부터 매년 이렇게 1년씩 계속해서 갱신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12월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혹시나 12월 안에 한국에 나가시는 분은 저는 꼭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 뮤지컬 한번 꼭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중세 교회는요, 성경을 일부러 영어로 번역하지를 않았어요. 오직 교회 사제들, 목회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읽고 자기들만 가르칠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붙들고 아무한테도 안 주려고 그랬었던 거죠. 그런 믿음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교회는 그들을 롤라드, 독버섯이라고 합니다. 죽여도 자꾸 나오니까 독버섯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을 독버섯이라 부르면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런 교회의 기득권을 그렇게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외워야 되는 그 모든 성경의 부분들을 나누고 그렇게 내가 맡은 모든 성경의 부분을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사야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마태복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로마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빌립보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장소에 그 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성경의 말씀을 영어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그대로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마저도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이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길이었던 거예요. 길. 그게 바로 참된 길인 것을 이들은 보았고 이들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 증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이 땅의 방법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들은요, 복음의 또 다른 길이 되어서 타락한 교회가 예수님과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제자의 길, 복음의 길, 믿는 자의 길, 예배자의 길, 그 길 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걱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도 같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자녀의 길에 서 있기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복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서 우리를 담대하게 갚아버리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비전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제 후로는 어느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에 서 있기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바로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과 열방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증거케 하시는 바로 그 사역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